명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각 성경의 특징이 뭔가 간단히 요약하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시작이 나오죠. 온 세상의 시작,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결혼의 시작, 살인의 시작, 하여튼 온갖 시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근원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뽑으셔서 구원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는다. 이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난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관계, 또 구원의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꼭 누릴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자세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엇인가? 민수기는 시련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레위기가 예배라 그러면 이 민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련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또 캠퍼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겠습니까?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 신세들에게 주는 새로운 말씀, 또 앞에 있는 모든 모세오경에 대한 요약,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세대들, 다음 세대가 꼭 봐야 될 말씀이라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각 의의를 알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민수기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자바 시장이라고 있는데, 자바 시장에 그 시계를 파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 시계 파는 매장 이름이 민수기예요. 그대로 민수기. 왜 민수기라 지었냐 그랬더니 민수기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예 상호도 민수기 그랬다고요. 근데 아주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 성경 이름을 딸 때 우리도 찬송가 그러면 찬송가 앞줄을 따죠. 앞줄을. 그죠?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면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가 제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 성경도 맨 처음에 나오는 첫 줄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히브리 단어로 보면 광야에서가 첫 단어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넘버스라고 나오잖아요. 넘버스. 이게 70인역이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2인이.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누메리라고 붙였어요. 누메리가 영어로 넘버거든요. 넘버. 그래서 그 넘버가 넘어와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도는 광야에서, 그런데 70인역의 전통에 따라서 민수기, 넘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로 삼아서 넘버스라고 그랬으니까 넘버스의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러냐? 1장에서 한 번, 또 26장에서 한 번, 민수기를 보면 두 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센 기록이 나옵니다. 숫자를 센 거, 점호를 한, 숫자를 한 내용. 그래서 민수기라고 지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숫자를 센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숫자 개념과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붙들어주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오늘 살필 내용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 적용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숫자를 센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면 빼앗긴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위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 막히면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유유상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 세 가지 적용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랑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숫자를 세웠습니다. 1장 46절 보십시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60명이었더라. 이게 뭐 한글로 쓰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603,550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603,550.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 말기에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숫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더해보니까 601,730. 그러니까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죠? 다 죽고 2세대로 변화되는 가운데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비슷했는데 약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한 세력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주시는 동안,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9세대는 가고 신세대로 바꾸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라 그랬을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첫째는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20살부터 50세까지 머리수마다 은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 숫자 파악을 위해서, 이건 뭐 실무적인 거죠. 또 하나는 전쟁을 위한 군인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1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싸움에 나아갈 수 있어야, 싸움에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게 강조가 돼요. 예를 샘플로 보면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계산했던 건 뭡니까? 일종의 점호예요, 점호. 그죠? 군인으로서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육적인 전투를 벌일 때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들을 만들기 위해서 점호한다. 그런 의미가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목적 이외에 인구조사를 했던 예가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켰느냐?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금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 또는 군인 수가 몇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파악을 위해서 한 것이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윗만 뭐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알았어요. 다윗 저거 왜 저러나? 왜 저 자랑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특별히 요압 같은 사람, 요압은 좀 성질 안 좋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일부러 다윗이 그 의도하는 바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마음이 좀 꼬부라져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일부러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빼버리고 셌다고. 그죠? 일부러 적게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역대상 2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게 성경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압의 마음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 그죠? 이게 완전히 왕이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셨죠? 화가 나셔가지고 성경 기록에 하면 7만 명이 죽었다고요. 역병으로. 그죠? 7만 명,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자랑하면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성을 물리칠 때 매복시키라 그랬던 거. 매복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숨겨놓는 힘, 그걸 길러놔야 돼요. 자기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당히 많이 숨겨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병법서를 쭉 읽어봤는데 병법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전략은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왜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죠. 교만할 때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적을 언제나 교만하게 만들라. 이게 병법서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 최고로 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도 괜히 그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뭐 병도 고치고 괜히 내 창고에 있는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리라 그랬죠. 그때 중요한 메시지죠.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자친구 자랑하다가 빼앗긴 여자들 많이 봤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숨겨놓고 침발을 놓고 그래야 되지. 그죠?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숨겨놓고 겸손하고 그래야 자기 있게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둔다고요. 뿌리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시고 자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숫자를 센 목적, 하나님께서 내부적인 점검을 위해서 숫자를 세라 그랬지 자랑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숨길 줄 아는 그런 매복의 능력을 기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막히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쯤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1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행진했으면 좋겠는데 행진 안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쭉 머물러 있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댐을 막아놓으면 그냥 가만히 물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조급해가지고 빨리 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수지는 물 채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전진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할 때 속성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었던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70% 정도 채워지고 난 다음에 준비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 있는 걸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다져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비된 거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걸 채워나갈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게 만들었죠?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60만과 나중에 26장에 나오는 60만은 똑같은 동질이 아니죠. 처음에는 오합지졸 60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된 새로운 세대로서 60만.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인물로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2년 이렇게 머무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 드로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죠.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더니 드로아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 뭘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드로아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길이 좀 막히거나 뭐 이럴 때 분명히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히면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닫힌 문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닫힌 문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열린 문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 강아지를 하나 기르거든요. 하늘이를 기르는데 꼭 저한테 간식을 주면서, 간식이 뭐냐면 육포예요, 육포. 무슨 포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포 같은 걸 주면서. 근데 그걸 이제 잡아줘야 된대요. 이게 이렇게 무슨 뭐 쥐포 같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참 많았어요. 자유롭게 그 강아지한테 먹으라 그랬더니 참 힘들게 먹어요. 목에 걸리고. 왜냐하면 걔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발톱이 세지 않거든요. 발톱을 꽉 잡고 이렇게 물어뜯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꽉 잡고 있을 때 먹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고 꽉 잡게 만들지? 오히려 하나님이 안 주고 꽉 잡는 게 내가 먹기 편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개라고 생각하면 꽉 잡아주세요. 뜯기 편하게. 우리는 근데 그걸 어리석게 하나님이 인색하게 주려면 그냥 주지, 안 주려고 이거 먹고 싶은가 봐. 왜 꽉 잡고 있지? 아니,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게 내가 먹기 편한 거라니까요. 꽉 잡고 있어야 고정이 돼가지고 뜯어먹기 편하죠. 어떤 때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 뜯을 힘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그래서 물고만 다니고 빙빙 돌리다가, 그죠? 머리 돌고,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것도 뜻이 있다니까요. 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저수지가 차서 풍성해진다니까요. 내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길만 열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막혀 있는 것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닫힌 문도 활용할 줄 알고, 열린 문도 활용할 줄 알고, 핍받기도 활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실 때도 활용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막전진에 승리하고 어떤 막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부적인 모순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막아준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길이 열리고 막히는 게 막 오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문만 아니라 열린 문도 활용할 줄 아는, 열린 문만 아니라 닫힌 문도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부류가 모이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모이는 집단이 파벌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1장 2절 한번 보시죠. 샘플로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니까 집안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셌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진이라 그러는 게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캠프 아니에요? 캠프? 진별로 움직이는 거. 이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민수기 원리를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팀을 짤 때도 뭐 이렇게 막 섞긴 섞지만 자기가 친한 사람끼리 같은 팀이 된다 그러는 걸 굳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안 말려요. 뭐 그냥 좋은 데 가라고. 우리 뭐 대만 성경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되게 팀장 하나 정해놓고 그냥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팀 짜라 그러잖아요. 그게 민수기 원리예요. 뭐 굳이 저는 항상 그 교회 다니면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항상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꼬부러진 마음인지 꼭 원수끼리 팀을 짜주는데 그거 묘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화해하래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원수를 지려고 원수를 진 게 아니고 기질이 다른 걸 어떻게 해? 기질이 다른 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더라도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박수 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외향 쓰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설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붙여놔야 되냐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뭐 어디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찾았어요. 못 찾은 건 아니고 일부러 안 찾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종족별로, 그죠? 이렇게 조상별로 자기들이 좋다는 좋은 끼리 만나면 어때요, 그거? 그래서 결국은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전투병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른 부류끼리 이렇게 멍에도 같이 지우지 말라잖아요. 소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 보폭이 다른 걸 해놓으면 제자리 100명 돌 거 아니야.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망아지는 망아지끼리. 그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거든요.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서울대 경영대 김병도 교수가 하나 글을 썼대. 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역설 기러기 아빠 예찬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기러기 아빠를 다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저잖아요. 그죠? 기러기 아빠 나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데 그건 욕심이고 한데 나는 이분의 시각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도 자기가 기러기 아빠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변호하려고 그러는가 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자식 키우기 이게 왜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교육열로 본다 그러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댄디 뉴먼이라는 사람이 뭐 작곡가가 있다면서요. 거기 코리안 페어런츠라는 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비아냥거리다면 한국 사람들. 근데 코리안 페어런츠 그러면 벌써 그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 그런 뜻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제 LPGA 같은데 보면 뭐 한국 여자들이 다 설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한국 여자 퇴출해 버리려고 뭐 영어 시험 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죠. 한국 기질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활용하면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러니까 활용할 줄 알아요. 교육열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인적 자원밖에 더 있어요? 맨날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좁으니까 나쁜 거예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휴대폰 잘 터지잖아요. 짝대기 다섯 개 딱딱 사고 그죠? 미국 가면요 이상하게 휴대폰 배터리를 오래 못 써. 이거 배터리를 오래 못 써요. 이유가 뭐냐? 이유 아시죠? 그 짝대기가 없는 데 가면은 그 서칭을 하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배터리가 소모가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좁으니까 그죠? 기지국 몇 개만 세워놓으면 또 세워놓은 기지국 또 합병을 해가지고 막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휴대폰 안 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딱 2층과 3층 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안 돼요. 4호기. 거기만 안 돼. 거기 맨 처음이 딱 한 군데예요. 거기만 걸어 올라가도 돼요. 이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안 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지하도까지 다 되고. 독도에서도 돼요. SK텔레콤. 그거 알아요? 내가 제일 신났던 게 뭐냐면 지난번 배 타고 제주도 갔잖아요. 그런데 남해상에서도 전화가 돼요. 남해상에서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 작은 게 강한 거죠. 그죠? 다 좋게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항상 나쁜 거로만 생각했다고요. 지방색, 무슨 표현도. 지금부터 여러분 이름 붙이기를, 장명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면 부정적인 거예요. 뭐든지, 그죠? 이게 좋게 이름을 말하는 거. 사색 당파, 이거 일본 사람이 지어놓은 거라고. 왜 사색 당파예요? 우린 조선시대부터 정당 정치를 했어요. 알아요? 견제를 가지고 정당 정치를 했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민주주의 역사로 따지면 되죠. 왕에게도 대들었잖아, 왕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당 정치가 아주 발달된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앞선 나라죠. 그걸 왜 싸웠다고 얘기를 해? 싸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 역사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갖지 말고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있는 그들의 장점을 뽑아서 좋은 것으로 활용하는 시각이 있어요. 종족과 조상대로 그냥 군대 만들어라. 파벌이 아니다. 파벌이라고 말 안 하죠. 그죠? 종족과 조상대로 그걸 강력하게 쓸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부류가 뭐예요? 지파별이죠. 지파가 뭐예요? 혈통으로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그리고 그들끼리 싸우는 부작용이 있긴 있었죠. 뭐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러나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각 지파끼리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 좋은 모델을 우리도 받아들일 줄 알고 뭐든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 그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주는 적용, 자랑하면 빼앗긴다. 언제나 숨겨두는 매복의 능력을 기르라. 그리고 막히면 기다리라. 그 기다릴 때 배울 수 있는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